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5장 32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뜸가는 계명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도 그와 동등하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주님에게 걸맞는 행동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신명기적 역사관,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기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율법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요. 역대기적 역사관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왕국 혹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과 가르침의 본문은요, 너무너무나도 대표적인 신명기적 역사관에 기초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의 결과물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꼴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알고 있는 거기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팍팍한 세상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일신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 이런 거 하느라 모든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헌금을 합니다. 사실 헌금을 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 뒤따라요. 그냥 교회 가면 점심 주니까 밥값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1조에 참여한다거나 감사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거나 하는 거는 정말 굉장한 삶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도시에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최저 시급으로 생활할 때 한 달에 202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그 중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180만 원 정도 손에 쥡니다. 이런 경제적 형편 속에서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고 있으면서 안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헌금을 하는 그 고귀한 에너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 다만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세금을 계속 막 삥 뜯기듯이 뜯겼는데 나라 꼴이 엉망이야.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백조 예산으로 굴러가는데 내가 내는 세금 몇십만 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5천만 국민의 그 혈세가 모여서 몇백조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잘 쓰이고 있느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회의 교육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인권과 숨죽이고 살아가는 소수자들은 그 삶을 잘 보존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둘러보게 된다는 거죠. 헌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시비 걸 게 없으니까 맨날 목사 얼마 받냐 이거 갖고 이제 다툼하고 재직회에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의 뜻을 모아 만든 이 헌금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고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이 덧입혀질 때 내 삶의 큰 부분을 할애해서 내는 이 헌금이 귀해지는 거죠. 나 이만큼 냈으니까 교회에서 발언권 있어.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화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정말 모세혈관같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함께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신명기 역사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그대는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 주어 성도들이 통치자들과 관할권자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게 하시게. 성도들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시게. 아무도 헐뜯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그러우며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면에서 온유함을 보여주도록 하시게. 우리 자신들도 한때는 우둔하며 거역하며 속아 헤매며 여러 욕망과 이런저런 쾌락에 종살이했으니 말이네. 악과 시샘에 두루 끌려다니며 밉살스러우며 서로 미워했었지.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자신들이 실행한 의로운 행동들에 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따른 것이지. 다시 태어나도록 씻어주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리하셨지.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 위에 넉넉하게 쏟아 부어주셨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그리하셨지.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아 희망대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나는 그대가 이것들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기를 바라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러 선한 일에 앞장설 생각을 하게 되길 바라네.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네. 바보스러운 논쟁과 족보와 다툼과 율법 관련 싸움들을 피하시게. 그것들은 무익하고 쓸데없으니까. 편을 가르는 사람은 한두 차례 타이른 뒤에 물리치시게. 그대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은 비뚤어져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죄 있다고 심판하고 있네. 내가 그대한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거든. 그대는 서둘러 나한테로 니코폴리스로 오도록 하시게.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네. 율법 전문가인 제나와 또 아폴로를 빨리 여행 준비를 해주어 보내시게. 그들에게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하시게. 우리의 신자들도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배워야 하네. 그리하여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안부를 전하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게.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